자,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주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오늘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이 치료되고 여러분이 질병이 고쳐지고 그래서 다시 새롭게 사명이 회복되어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는 우리는 모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나는 아니다. 나는 맹인도 아니다. 다리 저는 자도 아니다. 나는 혈기 마른 자도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직분을 가졌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이 세 부류의 병자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38년 된 병자일 수 있겠다 생각하고 여러분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대비시켜서 예수님 앞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입니다. 지금 당시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그림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곳으로 이동할 때 반드시 동행시켰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동행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어떤 때는 12명을 다 데리고 가기도 하고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참모들만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갈릴리를 외면한 채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신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 뜻대로 한 일 한 번도 없었어요. 나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 지금 이 일을 행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낸 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의 사역을 하는 동안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갈릴리에서 하던 사역을 잠시 멈추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옮겨가고 계신 것입니다. 가보니 예수님도 깜짝 놀랐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더니 많은 병자가 있었고 맹인, 다리를 저는 자, 혈기 마른 자가 있는데 그 중에 유독 주님의 시선을 끌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가 누구냐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까지 연결이 될까 이런 생각으로 작은 자로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소막한 조그마한 사람, 아주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나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사역을 중단하시고 나의 삶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 앞에 서 계셔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처럼
세상의 얄팍한 것을 붙잡고 그곳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여러분 지치고 힘든 이 인생길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 붙잡고 승리할 거라고 인생의 행복을 세상에서 찾아 나서지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찾아오셔서 주님의 뜻 속에 있을 때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단다.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크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인생의 죽음의 역을 의미한다 입니다. 38년 된 병자 여러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설교하는 저 자신이 38년 된 병자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8년 된 병자는 죽음의 역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입니다. 여기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역, 스테이션을 얘기합니다. 청주역이 있잖아요. 대전역이 있잖아요. 대구역이 있고 서울역이 있고 있는데 이 역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기차가 가다가 머물러 서 있는 곳이 역입니다. 그런데 이 역은 그냥 역이 아니라 그냥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역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생명이 있는 그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이 병자는 38년 동안 죽음의 역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는 관계없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쩌면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예배할 때 그 사람은 죽음의 역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입니다. 여기서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더라 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뜻에 따라 발걸음을 움직였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38년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인생, 어쩌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인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자기의 행복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였어요. 왜 38년일까요? 성경은 이 숫자를 그냥 기록하지 않아요. 의미를 담아서 기록하고 있어요. 20년이면 어떻고 30년이면 어떻고 50년이면 어떻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38년 된 병자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38년의 어떤 영적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38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영감이 떠올랐고, 이 38년 된 숫자를 어디서 찾았냐면 제가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 2장 14절 말씀에서 38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찾아냈어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세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 실제로는 여기서 세렛 시내라고 그랬는데 세렛 시내는 세렛 골짜기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하나도 없는 개울을 여기서 지칭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를 했습니까? 정탐군을 보냈어요. 정탐군을. 각 지파별로 대표자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군을 보냈는데, 그곳에 갔다가 10명은 겁에 질려서 허겁지겁 되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장대 같은 사람들, 그들과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우리를 왜 그곳에 가서 죽게 만드느냐? 가나만하다, 갈 것 없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나섰던 두 사람이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들이 거대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거대하지만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고 현실의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때부터 광야 38년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것 가지 못한 거예요. 원래는요, 그들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에돔 족속이 있는 그 지역을 넘어서기만 하면 네게부를 통해서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방해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는 수 없이 이 홍해 쪽으로 되돌아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38년의 세월이 낭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냐면 38년은 불신으로 방황한 세월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교회는요, 사실을 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라도 가능하다, 불가능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여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어디서 하는 거냐면 마을 회관에 가서 하는 거예요. 이곳은 마을 회관이 아니에요. 이곳은 우리의 어떤 취미 생활을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고 예배 공동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말하는 곳이 교회여서는 안 됩니다. 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불가능도 가능합니다. 불치의 병도 치료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38년 된 병자는 그러니까 어떤 세월이라는 것입니까? 그가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주님께서 그 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지 않고 다른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가서 자기가 고침을 받지 못한다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지금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셔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내 경험을 붙잡고 내 생각을 붙잡고 세상에 또 다른 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사실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요?
이것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38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그곳엔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일 뿐이에요. 불신의 38년, 죽음의 38년, 죽음의 기차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비전을 향해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하는 죽음의 역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가 누우신 것을 보고, 그가 누운 것을 보고 병이 깊은 줄을 아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는 그곳에 누워있지만 이미 죽어있는 자로 병이 깊어서 그곳에서 헤어나올 가능성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없어요. 사람들을 기대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치료해 주지 않아요. 고쳐주지 않아요. 먼저 넣어주지 않아요. 먼저 넣어주면 자기가 고침을 받지 못하는데 누가 자기를 포기하고 그 사람을 넣어주겠습니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은혜를 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이 자기 앞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전인적인 치유를 통한 사명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남의 핑계를 대며 자기가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죽음의 역에서 머물고 있는 38년 된 병자,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 오늘 읽은 말씀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타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고침을 받지 못한 것, 남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고 있어.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한 거 내 탓이에요. 내 앞에 와 계신 주님을 내가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인데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인데 주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외면한 채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온 나가 아닙니까? 죽음의 역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남의 탓을 대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의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내로 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 너 왜 그거 먹었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남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남의 핑계. 무슨 일 있으면 목사 핑계를 대. 목사 핑계 대지 마세요.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못났어도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님은 부모님인 거예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모자라도, 아무리 부족해도 이 목사는 서원경교회를 이끄는 서원경교회의 영적 아버지인 여러분의 담임 목사예요.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보지 못한 것이 문제지, 은혜를 외면한 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한 것이 문제이지. 왜 문제를 다른 곳에 돌립니까? 내 탓인 거예요. 모든 것은 내 탓.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잡지 못한 거예요. 오늘 환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기의 상황이 잘못됐음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절대로 여러분 고침받으라고 먼저 넣어주지 않는다니까요. 신앙은 어떤 행위를 자랑하며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또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죽음의 역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인생의 진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으니 남의 핑계 대지 말고, 주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에게 여전히 그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핑계를 대고 원망하고 있는 그이지만 그를 나무라지 않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원하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주님, 네가 낫기를 원한다면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사명의 자리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 일어나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38년 동안 죽음의 역에서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들것이야, 들것. 그것을 들고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너가 붙잡고 있었던 것, 예배 시간에 주님이 와서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방식을 주장하며 고집하고 있었던 것, 이제 그것을 들고 밖에 나가 쓰레기장에 집어 던지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철저하게 오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내 것을 붙잡고 있지 않았나? 남의 핑계를 대며 내 상황을 원망하고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자는, 여러분을 고쳐주실 자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뜻을 품고 찾아와 여러분 앞에 와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크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었던 건 뭐냐면, 그렇다면 오늘 38년 된 병자, 남의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가 고침을 받았던 것은 전적인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를 고쳐주신 주님의 사랑이다, 은혜다 라는 거예요. 그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고침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그분의 인생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것이 궁금했어요. 그냥 고침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14절에 보니까요, 이가 자기를 고쳐준 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고쳐준 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병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말씀은 무슨 얘기요? 네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입고 고침을 받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서 내 방식으로 사람 붙잡고 세상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가 고침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5절에 해답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는 고침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이제 하나님과 연관을 줘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자기 인생을 논하고 있고, 자기 인생에 새로운 희망과 생명을 주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사명의 자리로 회복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날 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가 되되, 여러분은 다 오늘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회복하여 하나님 영광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